사는 우리 인천 신광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특별히 성전에 나오셔서 신령과 진리 예배드린 우리 성도 여러분들과 몸이 불편하시거나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하여 현장에 나오지 못하시고 영상으로 예배드린 성도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의 크신 권능과 은혜와 사랑과 축복이 날마다 넘쳐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린 지난 주일에 소아시아 7교회 건강검진 시리즈 첫 번째 시간으로 요한계시록에 나온 예배소 교회에 대하여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특별히 주님께서 예배소 교회와 예배소 교회 성도를 향해 주신 말씀은 무엇입니까? 잃어버린 첫사랑을 회복하라는 것이지요. 즉 예배소 교회 안에는 이제 인내하며 희생적으로 수고하는 성도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주님은 알고 칭찬하셨어요. 그런데 교회가 주님의 처음 사랑이 잃어버렸기 때문에 어디에서 떨어졌는가 잘 찾고 다시 회복하라는 것이 예배소 교회를 향한 주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오늘은 소아시아 7교회 건강검진 시리즈 두 번째 시간으로 서머나 교회에 대하여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 말씀에 소개된 이 서머나 교회는 소아시아 7교회 중에 가장 여러분 칭찬받은 교회인데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여러분 주님께서 교회마다 청진기를 갖다 대시고 심도 있게 냉정하게 판단하시면서 그렇게 완벽한 예배소 교회라고도 생각할 그 교회마저도 단점을 발견하시고 이제 모든 교회들도 건강하기를 바라기 원하는 것이 주님의 마음인데 이 서머나 교회만큼은 어떤 단점, 어떤 부정적인 것이 없이 내가 너에게 칭찬할 것밖에 없다라고 서머나 교회를 진단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서머나 교회를 어떤 점을 보시고 책망을 하지 않고 이렇게 칭찬을 하실까요? 그렇다면 우리 인천 신광교회도 주님 앞에 섰을 때 이런 칭찬받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 칭찬받기를 원합니다. 그런 마음을 갖게 소망한다면 오늘 보면 9절 말씀을 우리 힘차게 받으리겠습니다. 시작. 너는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1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멸관을 내게 주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기서 표현된 너희가 11일 동안 환난을 받으란 이 말씀의 의미는 서머나 교회 성도들에게 뜻하지 않은 엄청난 환난과 핍박이 어려움이 다가왔다는 의미죠. 즉 서머나 교회 성도들에게 소아시아 7교회 중에서 가장 원천 극심한 환난과 핍박이 저들이 닥쳐왔지만 그러면서 저들은 실망과 좌절 속에 낙심하지 않고 그 환경 가운데 넘어져 믿음 포기하지 않고 주님 바라보고 의지해 믿음으로 나아가 승리했기 때문에 주님께 잘했다 칭찬받는 교회가 오늘 본문의 말씀의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의 서머나 교회 성도들에게 원치 않는 환난과 핍박이 닥쳐왔다 했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 있을까요? 그것은 지난주에 살펴보았듯이 에베소 교회로부터 여러분 북쪽으로 56도 떨어진 곳에 있으며 이 에베소에서 교회에서 개척한 교회 서머나 교회입니다. 화면을 봐주십시오. 그 교회 사진입니다. 리모델링 과정에서 교회 안에는 들어갈 수가 없었고요, 밖에서 인증샷을 찍었습니다. 현재 이 지역이 이즈미르라는 도시 이제 서머나 지역입니다. 그리고 그 지역의 도시들의 모습이 이렇게 화려하고 엄청난 발전된 도시라는 것, 그리고 그 도시는 이제 황제 숭배를 위한 신상들을 예전에 만들었는데 지금은 다 무너지고 만 도시가 바로 이 지역입니다. 그래요, 이 서머나 지역은 역사적으로 예배소 지역이 버금갈 정도로 경제와 문화가 발달된 도시였고 황제 숭배 사상이 굉장하게 성행을 하였으며 특별히 로마가 집중적으로 황제의 신상을 아주 크게 만드는 전략적인 도시가 바로 서머나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 9절에서도 내적으로 핍박을 받는 것을 묘사하고 있는데 유대인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거짓된 가르침과 성도들의 분열과 이간질을 통해서 이 서머나 교회, 서머나 성도들이
어려운 고통과 핍박을 받고 있다는 거지요. 반대로 유대 교인들이 로마 제국과 결탁하였는데, 왜냐하면 기독교인들이 뭔가 망할 것 같은데, 뭔가 끝날 것 같은데, 가는 곳곳마다 십자가 그려져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부활의 은혜를 통해 찬송하며 사랑을 넘치는 그 모습들을 보니까 유대교인들이 얼마나 통탄할 일이. 안 그래도 이스라엘 그 땅에 있을 때부터 기독교인들, 크리스천들 이놈 했던 사람들인데, 근데 이것도 마주 오니까 그런 모습을 보니까 로마 식민지에 있던 로마 제국과 결탁을 하여 헛소문을 퍼뜨립니다. 황제시여, 로마 군인들이여, 기독교인을 잡아 죽이십시오. 왜냐하면 저들은 사람을 잡아먹는 식인종입니다. 당신들이 저들을 핍박한다면 저들은 땅굴의 무덤 속에 들어가서 죽은 사람의 살을 먹고 죽은 사람의 피를 마실 거이니 이제 첩자를 보내서 한번 봐보라고, 보내보라고. 그런데 첩자를 보냈는데요, 사실 주님의 살과 주님의 피를 기념하는 그 일에 있어서 진정 그 참된 의미와 그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이 떡을 먹으라, 이 잔을 마시라 할 때 주님의 그 살과 피를 통해서 아마 정말로 사람들 잡아다가 죽여서 살을 먹고 피를 먹지 않느냐. 그러니 밖에 나가서 저들이 당신들의 사람 자녀들을, 이웃들을 잡아다 분명하게 잡아먹는 식인종이기 때문에 저들을 멸시하고 핍박하고 죽이라는 거지. 사실 그 빈미를 기해서 로마는 외적으로 황제 숭배를 받는 기독교인들에게 심각한 핍박과 채찍을 하였고, 이 서문화 교회 성도들은 내적으로 자칭 유대인들의 핍박과 로마 제국으로부터 그 어려운 환란 속에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나아가 승리함으로 주님께 칭찬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때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해야 됩니다. 과연 어떻게 서문화 교회가 승리하였기에, 그 핍박과 환난과 고난 속에서 믿음 포기하지 않고 단절하지 않고 승리하였기에 주님께 칭찬을 받을 수 있을까? 여러분, 지나가는 미풍 같은 거 누구든지 이겨내겠지만 어마어마한 시련과 환난과 핍박과 고난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자세로, 어떤 비결로 이겼기에 승리할 수 있었고 주님께 칭찬받을 수 있을까? 우리도 그 서문화 교회 성도들 그런 점을 본받는다면 우리 인생의 삶의 영원한 천국 가는 그날까지 승리하여 하나님의 칭송만 아름다운 은혜, 아름다운 은총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저절 오늘 9절 말씀 보니까 환난과 핍박을 주님께 가까이 나가는 뭘로 사용했어요? 도구로 사용했어요. 그래요, 서문화 교회가 환난과 핍박을 이겨낼 수 있는 비결은요, 환난과 핍박을 당할 때에 오히려 그들이 넘어지거나 좌절하거나 낙심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주님께 더 가까이, 주님께 더 가까이 주님을 의지하고 나가는 기회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9절 말씀 보세요.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여기서 표현된 환난은 예수를 믿는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받는 박해와 어려움을 의미하고 있고요, 또 이 궁핍은 뭐냐? 바로 종교적 박해 속에서 교회가 겪는 물질적인 궁핍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세상적인 관점을 보면 세상에 득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또 가난한 교회라고 무시하기 쉬울 수 있으나, 그럼 오늘 본문에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환난과 궁핍을 알고 있지만 거기에 실상 바라보면 그렇지 않다. 너희가 영적으로 부유한 교회다. 내가 너희를 칭찬하리라. 내가 원하는 교회의 모습이라고 주님은요 아낌없이 칭찬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서문화 교회는 원치 않는 환난과 핍박이 왔을 때에 영적으로 성숙하고 영적으로 부유한 교회이기 때문에 주님과의 관계가 멀어진 것이 아니라 주님께 더 가까이 나가는 도구로 사용하여 승리할 수가 있었다는 것이죠. 반대로 마귀는요 세상의 모든 지혜를 다 깨달은 것 같지만 알고 보면요 참
모르는 것이 투성이에요. 정말 바보예요. 저 동의 안 하신 것 같아. 왜냐하면 마귀가 이 사모나교회 성도들을 예수님과의 단절을 시키기 위해서 사용한 방법을 보면 아는데 뭘 사용했습니까? 핍박, 환난을 사용했기 때문에. 왜냐하면 사실 초대교회 성도들 보면요, 사탄 마귀를 통해서 많은 십자가의 그 고난의 환난의 아픔을 당할 때, 핍박을 당할 때 초대교회 성도들이요, 오히려 더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기회로 승리하는 사람이 더 많지만 패배자로 넘어진 사람은 드물기 때문에 이 핍박이라는 것은요, 사탄 마귀의 전략 중에 가장 참 어리석은 전략 중에 부끄러운 전략이라는 거죠. 특별히 여러분 초대교회를 생각해 보십시오. 초대교회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십자가와 고난인 동의가 함께 사용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즉 예수님을 나의 구주를 믿는다는 것은 호적에서 내 이름이 빠지는 것이고 가족 공동체를 쫓겨나는 그런 어려움이 있는 것을 알았어요. 또 일가 동마을에서 또 많은 공동체 모임에서 저들이 더욱더 쫓겨남을 당하고 또 버림을 당하고 핍박을 각오하면서 산과 들로 나아가 유리하는 걸 각오하고 저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고 담대하게 믿음으로 초대교회 성도들 나아가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탄은 예수를 믿는 초대교회 성도들의 핍박을 줘서 그는요 요동하지도 않았고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며 예수님 붙잡고 끝까지 나간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성경에서 고난을 당하는 대표적인 한 사람을 생각한다면 여러분 누가 생각납니까? 많은 사람이 있겠지만 그 중에도 여러분 구약 성경 보면 욥이라는 사람을 우리는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욥은 우스 땅에 큰 부자였고 의인이었고 하나님께 인정받는 믿음이 신실한 믿음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마귀가 하나님의 허락을 받았고 욥의 고난이라고 하는 큰 풀무불에 던져버렸는데 그 고통, 그 환난, 그 핍박 여러분 잘 알잖아요. 하루아침에 피땀 흘려 모은 모든 재산을 다 잃어버렸다는 거. 사실 이 물질 잃어버리면 사람 삶의 의욕이 다 떨어진 거 아닙니까? 얼마나 큰 충격이. 그런데 거기에 머물지 않고 하루아침에 자녀들이 다 몰살당했네요. 내가 뭔 죄가 있길래 내 자식들 다 죽느냐? 내가 무슨 죄를 지었기에 왜 내 모든 재산을 빼앗기냐? 원망하고 탄식하여 하나님을 저주하면서 믿음을 떠날 수 있지만 욥이라는 사람은요 전혀 그의 입술로 범죄하지 않고 하나님을 떠나지 않잖아요. 또한 욥이 하나님의 깊은 뜻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왜 나를 지었느냐 원망을 쏟아낼 때 하나님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하늘과 땅을 만들 때 너는 어디 있었느냐? 내가 물의 경계와 땅의 경계를 나눌 때 너 어디 있었느냐 말씀하실 때 욥의 머리는요 하나님의 창조 그 섭리가 도저히 이해되지 않았지만 그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지혜의 경지를 깨닫고 나니까 경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욥은 하나님을 깊이 있게 만나고 그 욥기 1장이 그 고난과 핍박 환난이 진행되면서 마지막 42장의 결론이 지었는데요. 그 결론이 뭐냐? 자기 자신이 난 그 고난이 나에게 유익이 됐다는 사실을 간증하고 있잖아요. 구약 욥기 42장 5절 말씀 우리 함께 봐드리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아멘. 그래요. 내가 고난을 모를 때에 평안할 때 잘 나갈 때 거부로 살 때는 하나님을 믿는다 할 때는 하나님의 그 귀로만 알았다는 거죠. 하나님 추상적으로 그렇지 사랑의 하나님 은혜 하나님 그렇지. 그런데 억울하게 원치 않는 고난을 당했고 핍박을 당했고 환난을 당할 때 신앙 포기하고 낙심하고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더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는 의지였더니 내가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을 귀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보게 된 줄로 믿습니다. 위대한 믿음의 승리 고백 아니겠습니까? 영적 성숙함을 욥은요 간증하고 있어요.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단을 잘 기억하십시다.
욥은 고난을 믿음으로 이겨냈는데 솔로몬은요 형통하여 짐으로 인하여서 죄를 지어 멸망을 당했잖아요. 그러면 이 고난, 핍박, 환난, 답답함, 여러분 그렇게 부정적으로만 생각하지 마십시다. 오히려 이 풍랑을 통해서, 이 고난을 통해, 환난을 통해서 서문학교의 성도들처럼 내가 빨리 주님의 앞으로 더 나아가는 통로로 선순환시킬 수 있는 우리 인천 신광의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저와 여러분이 주의 일을 하면서 봉사, 충성, 믿음 생활할 때에 흘리는 세 가지 액체가 있어요. 무엇입니까? 열심히 하다 보면 땀을 흘리잖아요. 또 열심히 주의 일을 감당할 때 원치 않게 또 원통한 일을 당하면 눈물도 흘릴 때가 있고요. 또 주의 일 감당할 때 핍박을 받으면 그 채찍에 몸이 찢겨 피를 흘리는 것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에 주의 일을 열심히 헌신할 때 땀을 흘리고 눈물을 흘리고 피를 흘리는 것, 내 인생의 삶의 저주가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영광의 멸류관이 됨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서문화 교회 성도들은요, 그 모든 환난과 핍박을 믿음으로 이겨냈기에 주님께 내가 죽도록 충성하여 생명의 멸류관을 받으라고 말씀하셨으니 그들이 멸류관을 받은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들의 성도들이 멸류관을 받은 성도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 인천 신광교회가, 우리 모든 성도들이 원치 않는 뜻하지 않는 사건 사고 속에서 핍박과 고난과 환난과 자존심 상하는 일정 가운데도 주님께 초점을 말고 주님께 더 나아가 승리함으로 주님께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들 승리하는 비결은 뭡니까? 8절 말씀 보니까 환난과 핍박이 올 때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이에요. 그렇습니다. 서문화 교회가 환난과 핍박이 올 때에 환경 바라보고 문제 바라보고 사람 바라보면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봄으로 승리하였기에 주님께 칭찬을 받았다는 거죠. 오늘 보면 8절입니다. 서문화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그렇습니다. 주님께 서문화 교회 편지하면서 자신을 두 가지로 설명하고 있어요. 첫째는 뭡니까? 원치 않게 핍박을 받고 있고 낙심한 저들을 향하여서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요 알파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이 말씀을 하신 줄 압니까? 왜? 핍박받는 자들 당하여 고통받는 자들 당하여 얘들아 힘내라, 얼마나 고생을 많이, 용기를 가져라, 먼저 이렇게 격려할 수 있는데 왜 주님께서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요 알파요 오메가로 소개하십니까? 그래서요 서문화 교회 성도들에게, 성도들아 나는 처음도 되고 끝도 되고 있다. 처음부터 끝까지 너희들 지켜보고 있으니, 내가 불꽃 같은 눈동자로 너희를 지켜보고 있으니 힘을 내라. 이런 의미가 여기에 담겨져 있어요. 또 내가 잠시 너희를 보다가 딴 곳을 바라보느라 너희를 잊어버리고 보지 않는 것이 아니라 이제 더 계속해 나는 알파요 오메가, 처음과 나중이기 때문에, 시작과 끝까지이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쳐다보고 있을 테니까 내가 보고 있다는 그 자체를 생각하면서 마음에 새기고 어떤 시련과 고난도 이겨내라는 주님의 응원의 메시지가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나는 죽었다 살아난 자라고 왜 표현합니까? 그것은 예수님께서 서문화 교회 성도들에게 죽을 만한 고통 가운데 있고 그 아픔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눈을 들어 주를 보라는 주님의 음성입니다. 나도 죽었지만, 십자가 달려 죽었지만 사망 원세 이기고 사흘 만에 살아나서 이제 영원의 천국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있기 때문에 먼저 앞서간 나를 보면서 너희들도 죽을 그 핍박, 환난, 고통 가운데서도 나를 바라보면서 영원의 천국이 있다는 걸 확신하면서 일어서라는 주님의 응원의 메시지가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너희들도 눈을 들어 나를 바라보라. 너희가 죽을 것 같은 그 핍박, 환난, 그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망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는 그 죽음 뒤에 다가올 영광의 면류관으로 바뀔 것이니 죽어도 죽이지 못할 그 천국에 입성할 것이니 더 큰 생명으로 살아날 것이니 눈을 들어 나를 보라고 주님이 지금 서머나 교회의 성도들을 깨우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서머나 교회 성도들은 고난과 핍박이 왔을 때 문제를 바라보다가 자멸하지 않았어요. 어려운 시련 가운데 있을 때 사람 보고 낙심하여 좌절 속에 실망하지도 않았어요. 오히려 나를 보라고 말씀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억울하고 답답했지만 괴롭고 힘들었지만 그런 주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믿음으로 승리하여 주님께 칭찬받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혹시 원치 않는 어려운 문제가 여러분에게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믿는 것 때문에 지금 핍박을 받고 있는 분들 안 계십니까? 혹시 애매한 고난 가운데 있는 분들 안 계십니까?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직분자이기 때문에 맨날 양보해야 되고 이해해야 되고 사랑해야 되고 왜 꼭 그렇게 살아야 되느냐, 이렇게 더욱더 손해보는 것처럼 느낌을 갖고 계신 분은 안 계십니까? 또는 그 환경, 그 문제 바라보면요 절망스럽습니다. 애매한 그 고난 가운데 있는 분들, 그때 그 여러분 보면, 자신을 보면요 그렇게 실망스러울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해결 방법이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원치 않는 일이요 문제이지만 그 사건 속에서 문제 바라보고 사람 바라보고 환경 바라보고 눈을 들어 15도 하늘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 시선을 집중하고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 또한 서머나 교회처럼, 서머나 교회 성도들처럼 주님께 칭찬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안식 주리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어려운 시련, 고난, 환난, 핍박, 자존심 상한 그 일, 거기에 여러분 매이지 마시고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볼 때 주님께서 평강의 평강으로 우리를 안아주시고 위로해주시고 품어주시고 다시 일으켜 사용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를 담아서 사도행전 7장 55절 우리 함께 봐드리겠습니다. 시작.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아멘. 그렇습니다. 초대교회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순교를 당할 때에 그의 얼굴이 천사와 같이 환하게 빛났다는 거죠. 그 다음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돌에 맞았는데 안 아프고 얼굴이 천사처럼 환하게 비쳤다? 아니, 그럼 하나님께 특별히 스데반에게는 그런 건강의 은혜를 주셨고 뭐 이남국에는 그런 은혜도 안 주셨을까요? 특별하게 스데반을 사용하셨을까요? 그건 아니에요. 스데반 억울하게 돌팔매를 맞아 순교한 현장이었고 피투성이 되는 상처 속이지만 그의 눈을 들어 어디를 봐요? 하늘을 보고 주님을 보고 주님 보좌에 앉으신 그 모습을 보니까 날아오는 그 돌팔매가 희미하게 보이지 않기에 영원한 천국 소망 바라보기에 그 얼굴 자체, 그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문제 바라보면요 문제는 크지만 주님의 능력은요 약하게 보여요. 그러나 우리의 시선이 주님께 향할 때 어떤 문제, 어떤 사건 여러분 내려놓고 주님을 바라볼 때에 주님의 능력과 주님의 권세와 주님의 은총이 우리 가운데 승리 역사의 원동력 나타나게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서머나교회 순교자 폴리캅 감독이 있는데요, 여러분 화면을 보십시오. 서머나교회 선교자의 한 명 대표적 폴리캅 감독이었는데 이분이 AD 155년경 황제 숭배로 로마 정부로부터 기독교 박해가 시작될 때에
순교자 중에 대표적인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들이 로마의 황제 신상을 통해서 황제를 믿어라, 신으로 믿어라, 예수 그리스도 가짜다, 뭐 그럴 필요 있느냐 계속 압박할 때 그래도 주님 하고 믿은 만큼 변치 않았어요. 그런데 저들을 로마 압제로부터 이 폴리캅 외에 다른 10명을 데려다가 이제 화형, 이 사형, 이 핍박, 이 순교 현장 가운데 마지막으로 얘기하잖아요. 폴리캅, 예수 믿지 마, 가짜야, 천국 없어. 왜 그러니? 사실 예수는 부정하고 이 로마 황제 믿으면 너희들 높여주고 너희들 창대케 하고 부귀영화 누리게 할 테니까 와라 와라 와라. 얼마나 이야기했겠어. 그런데 폴리캅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86년 동안 살아오면서 하나님께서는 한 번도 나를 모른다 하지 않으셨고 지금까지 선하게 대해 주셨습니다. 이 하찮은 죽음 앞에 나 살겠다고 지금까지 신실하게 하나님 모른다 부인할 수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 서문화 교회 최초의 순교자였지.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볼 때, 주님을 바라볼 때에 어떤 고난도 시련도 아픔도 주님의 능력으로 승리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원치 않는 문제가 닥쳐올 때에 여러분 어디에 시선을 맞추어 있고 지금 여러분 누구를 여러분 바라보고 있습니까? 주님께서 서문화 교회 성도들 십자가를 지고 죽도록 충성하여 이기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셨기에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 음성을 듣고 예수님을 바라보았고 수많은 이해되지 않는 핍박과 고난과 환난 속에서도 더 이상 이상하게 여기지 않고 그 십자가를 단단히 붙잡고 짊어지고 감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저들을 칭찬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나 등에 짊어진 이 십자가 부정하지 않고 짊어지리라. 끝까지 더 나아가리라. 그 믿음 안에 나아가기에 서문화 교회의 성도를 향한 주님은요, 잘했다, 참 착한 종이라 칭찬하신다는 거죠.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인천신광 가족 여러분, 여러분 지금 어떤 문제가 있고 여러분이 어떤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그것이 물질적인 문제입니까? 직장과 사업의 문제입니까? 인간관계의 문제입니까? 공동체의 문제입니까? 또한 주님을 믿다가 어떤 환난이 있으십니까? 이제 우리는 낙심의 자리에서 실망과 염려하는 그 자리에서 방황할 것이 아니라 주님은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여 살아계셔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그 주님과 동행함으로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고 아낌없이 물과 피를 흘려주셨기 때문에 그 주님 사망 권세 이기시고 다시 부활하셔서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계신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리도 어떤 시련과 고난과 환난 속에서도 눈을 들어 그 영원한 천국 바라보고 주님 바라보고 주님과 동행함으로 마지막 때 잘했다 칭찬받는 우리 인천 신광교회, 잘했다 칭찬받는 인천 신광 모든 성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